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만 되면 그 속에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시간이 부정한 시대인데, 그 조금 배웠다는 그 지식, 그 경험들, 세상에 비교되는 상대적인 그런 스펙들, 그리고 가진 재물들, 어떤 권력들, 이런 게 좀 있다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되고 그 체험을 잘 못해요. 자꾸만 헛된 자랑을 하게 되죠. 헛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상대적인 그런 우울감 빠지게 되고, 남들에게만 크게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는데 떠벌리는데 개인의 영적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드러내지 없거든요. 이번에 그 서울대 그 아이 하나가 옥탑방에서 투신 자살했는데, 그 아버지는 이 일반 대학 강사입니다. 비관적 삶, 그의 우울증, 그 정신적인 질환을 못 벗어난 거죠. 외골수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고 하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사람들은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여기에 기근으로 가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갈임을 알려주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명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복음 속에 내가 있구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사는 이유가 되는구나, 내 가치,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축복받은 아이가 없습니다. 복음에 답을 내고 결론 내리고 사는데, 그럼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그와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돈을 수억씩 내주고 집을 장만해주고 유학을 보내주고 살 수 있는 보험을 다 들어주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속에 내 삶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안 되면 은을 무너져 버립니다. 오는 그 허함, 공허함을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쁜 여자로, 이쁜 차로, 좋은 저택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명예,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생명의 비밀, 하나님만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 운명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신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명 복음에 증거되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예수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신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직접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실체요, 신분이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때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하늘을 보호를 받는 자가 되고 천국 백인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스토리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 기도의 저력이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응답의 증거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물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구주강림절 넷째 주간을 붙잡을 말씀은 그 일에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출발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을 바라면 어둠 물러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복음에 대한 선포, 그 성취 현장, 그 성취 응답 속에 날마다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며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겠냐? 예레미야야, 나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왜 복잡하고 어렵죠? 내가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힘들죠? 내 외골수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참 남미의 제일 낙후된 볼리비아는요,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물이 없으니까 30kg 되는 그 신문지를 말아 들어가지고요, 서 있는 기사들한테
신문 한 번 팔아달라고. 온종일 걸어서 신문을 팔았는데 손에 쥐는 돈은 한국 돈은 500원. 아버지가 탄광초에서 일하시다가 거기서 다리가 굴절되고 머리에 타박선을 입고 뇌가 이상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아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 8살 9살 아이가 헬멧을 들어서고 신발도 변변치 않은 그 신발을 신고 탄광초에 일을 합니다. 하루에 버린 돈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3,000원. 그 아이 버린 돈 가지고 4식구 5식구 밥을 먹고 사는데 밥도 못 먹습니다. 풀죽을 먹고 살지. 그 똑똑한 머리, 그 체계적인 그런 석학의 머리를 가지고 그 자기보다 낫고 천한 그 현장 바라보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나느냐? 비극을 맞이하느냐? 조사해보니까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대. 아버지는 대학 강사. 아무 문제가 없지. 영적 실체가 여러분 드러납니까? 그게 감춰진 문제인데. 할아버지 한 분은 은퇴를 하고 70이 넘어서 무슨 일 하느냐? 백화점 택배.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공짜니까 다행이죠. 버스비가 안 되니까. 그 백화점 길이 떨어진 찾는 고객의 그 쇼핑몰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종일 뛰어다닙니다. 얼마 벌었냐? 한 달에 20만 원. 노령연금 20만 원, 40만 원. 소원이 뭐냐? 50만 원만 내가 좀 이래 벌 수 있어도 한결 수월하겠다. 살맛이 나겠다. 조금 고객들 이제 비싼 옷들 그런 분들은 한 번 배달하면 5천 원 받기도 하고 팁으로 10,000원 받기도 하고, 일반 쇼핑몰은 백스 하나에 1,400 받고 온종일 뛰댕기는데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그래 고독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외로웠냐? 주체가 여러분이라. 나 자신이라. 내 자신. 주위를 전 세계를 돌아볼 삶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 문제에 무지에 갇혀가지고. 왜 그러냐? 덧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비밀이. 그 복음이 나의 소유가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주가 되면 될 텐데 그 속에 둥지를 자기가 들고 앉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사도행 19장 10절에 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각이 내리고 체질이 되기까지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두려울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두려울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요. 구원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울이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은 네가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냐? 빌보 성도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칭의를 얻지 않냐? 그러면 이제 성화의 단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너 자신을 살피고 그런 일에 말아 매진할 수 있어라. 내가 지금 부득불 복음전에 갇혀 있지만 나 없을 때 더욱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신앙의 삶에 대한 거. 제물대로 살면 되겠어요? 구원받았다고. 제물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고린도서 9장 27절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하고 두려워한다. 그게 여러분 바울의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내 몸을 쳤어.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정도, 전도 승계에 대한 정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면밀하게 말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운전합니까 여러분? 게이지 보고 점검 보고 다 운전하듯이 그리 자기 살피고 점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흐트러지고 자만하고 교만해 버리니까. 사탄의 실제가 뭐냐? 이 복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복음 전도의 사역에 올인하지 못하고 속이는 거니까 자기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은 그만 행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계획, 하나님 소원을 딱 심고 그걸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만의 정해지 않은 거예요. 그 성취 속에 가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원망, 불평, 시비에, 다툼에 그게 올가미에 씌우지 말고 쉬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너무 잘 아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 다 죽었으니까. 누구 위에? 여호수아 갈렙 위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뭐 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뭐에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의식주의에 집착된 나머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뭐 좀 이래 응답받고 뭔가 좀 이래 되면요, 사람들이 또 교만하다니까요. 말도 함부로 하고, 지도자에서 원망 함부로 하고. 요단을 건너왔을 때 지도자의 거리를요, 2000규빗을 주자, 2000규빗.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거리를 얼마나 두었냐? 2000규빗을 주잖아요. 그럼 한국 메달 계산 얼마예요? 학자에 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규빗이 8이 하나요. 이게 1규빗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자요, 잣. 그러면 어떤 분은 45.6cm를 하는 분이 있고, 한 규빗을 45cm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45cm 한 규빗을 계산하게 되면 2000규빗이 얼마냐? 계산 뻔하죠. 900m예요, 900m. 45.6cm 계산은 얼마냐? 912m예요. 그 지도자 거리를 그만큼 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뭔 얘기예요? 가까이서 보면요,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음악 성취 속에 이루어가는 그 음악 중심 문제가 되지, 사람을 쳐다보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 사이에 있지 않냐? 그러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 없을 때 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원망, 그 시비에 휘말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그리도 안 죽었냐? 심지어 연방으로 죽었지 않냐? 하도 못 깨달은 하나님 뭘 주었냐? 뱀이 물려 죽게 만들지 않냐? 뱀이 불뱀이잖아요. 독이 강한 살모사 같은. 물리면 그냥 독이 퍼져버리면 죽는. 그때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했지 않냐? 그 노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못 깨달으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세절기를 지키도록. 언약을 조금 잃어버리니까. 좀 돈 좀 있으면요, 언약을 온데간데 없다니까. 결국은 너 모세 여호수아 때문에, 너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라고 또 비난하고 또 맹공양합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습니다. 영세적인 영적 연쇄 부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망 시비에 휘말리지 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난 현장으로, 세겜 현장 속으로 거하고 그 성지 속에 머물러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는 맞아. 원망 시비가 아니고 다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피 언약 바르면 다 빠져나온다. 말씀 들었더니 나왔지 않았냐. 포로생활 가운데 빠져나오신 임마누엘을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속국 속에 억압받고 여러 가지 살 힘이 없는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언약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 아니냐. 그 바울 세대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삼으셨냐?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온 땅의 어두움, 만민이 캄캄함으로 가라져 있는 거예요. 오리무정이에요. 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는 이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말아 빛을 발해주라는 거예요. 빛만 발하고 있으면 어둠 물러가게 되고 그걸 보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열방의 침몰도 안개 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약속 그대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따라온다니까요. 샘플 주세요. 그 한 몇 개도 주세요. 이거 주세요. 경상도 말로 옹고짜리 사버리면 샘플은 다 따라온다니까. 옹고짜리 사도 안 하면서 이 옹고짜리 알아도 겠나? 사지 않으면 샘플만 다 달라는 그 밉상이라 밉상. 아는 체면에 주긴 주지만 밉상이다.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잖아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고소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어둠이 아닌데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루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말아 밝혀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16절에 말씀하죠. 에스겔은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전혀 살 힘이 없는 멸망받은 이스라엘 상태를 두고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니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대언해 주라는 거예요. 대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에 영적 만왕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첫 기적에 말씀하실 때 마리아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물을 예수님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니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이거라니까 신앙은요. 그이가 자기에 대한 얘기에 빠져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있는 그 강아지 둘이를 없애라. 선입견, 편견. 그런 말이잖아. 속에 있는 거. 그게 다 독선 아집에 빠지거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인생이 날마다 뭐가 되죠?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 40년 동안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다 죽잖아요.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이 문을 뜯어준 하인들은 복수가 되어 있죠.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걸 놓친 사람 종교생활. 평생 했는데 종교생활. 응답, 무응답, 응답하지 못해요. 몇 대째 예수 믿었다. 자랑해요. 몇 대째. 못해 신앙, 못된 신앙들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금도 못해, 제사도 못해. 전부 못해. 그래서 자랑한다. 우리가 몇 대체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출석한 거지. 얼마나 넓은 인생이지.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에 같이 동화되어 사는 인생. 말씀을 대하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기가 안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검색된 정보리 얼마나 뛰어난지. 말씀에 사색은 없고 검색만 남아있는 세대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이 말은 뭐죠? 횃불을 탁 움켜쥐고 앞으로 딱 내밀면서 밝혀주는 그런 동작을 말하잖아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선포 속에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119편 시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이 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놔두겠어요? 그걸 잘 알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응답받는 성취 속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예요? 나의 다름질 4월입니다. 뭐에 대한 다름질입니까? 복음을 위한 복음의 다름박질, 복음의 다름질. 그 수고는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있다니까요. 사람들 평가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그 익숙한 습관에 여러분들이 노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절대 평가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평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 가장 어려운 사람들 관계 가운데 깨어지기도 쉽고 그 환난, 그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 당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뭔 얘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선배들, 너희 믿었던 앞서간 선진들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자녀인데 그런 핍박, 환난 없으면 너는 사생자와 같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구원받을 천국의 백성, 천국 상수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일에 너무 그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한테도 가족관계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할 말도 안 할 말 다 할 수 있나요? 대사로 교회가 말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을 쓰고 소망에 대한 인내,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졌다는 그 소문난 모범된 교회, 대사로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사랑의 수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수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옥중에서도 기쁜 거예요. 옥중에서도. 자랑이 되는. 지난주에 합숙도 만척 노는데 사모 목사, 내 아는 후배 목사야, 부부야. 얼굴이 상기되어 있더라고, 좋아가지고. 알아보니까 1월 8일 서울대 수시 합격, 작곡가. 우리 호림이가 작곡가잖아. 그래, 그 작곡가 어려운데, 티오도 얼마 안 되는데 몇 명이냐니까 한 6, 7명 뽑는다네, 서울대에서. 그래, 아이가 다 반주자가 있다가, 그래, 봐라, 너 반주 치고 하니까 하나님 너에게 벌써 수시로 먼저 합격증 안 주냐. 알고 그래, 내 후배 아는 목사 딸이라, 딸. 그러니까, 막, 얼굴이요. 기쁨이 만연해 있더라고. 그러면 아무개 목사님 딸이네 이랬더만 제 딸 아닙니다. 제 와이프의 딸입니다. 그만큼 기분 좋다 이 말이지. 집안에 동료들의 친저들의 모든 교우들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데 왜 그런 뛰어난 인물들, 하버드를 졸업한 인물들, 대학 총장했던 인물들, 대통령 된 인물들이 그런 영적인 그 비밀을 얻기 때문에 악순을 겪다가 왜 비참한 마지막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뭐가 참된 자랑이라 생각합니까?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밀권이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냐?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정도로 세워진 양육된 그 인물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만드나요? 자랑거리를 만드나요? 그이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저소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이 일을 말아 계속 ing 계속하거라. 계속.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너는 계속하거라. 왜 기능이 필요합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왜 공부 그토록 많이 하죠?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달란트, 왜 그 은사를 개발하고 왜 자꾸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 안 하겠냐? 영을 쫓는 자는 영의를 자꾸 생각하지 않겠냐? 승계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8절 9절 육신을 쫓는 그 사람은 하나님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는 생명 살리는
복음 등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음 앞에 주의 재림을 두고 내가 네게 엄연만 한다. 디모데야, 너만이라도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자꾸 남 소리 딴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전도제자.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장 마지막 15장 가서 주일하는 사람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 안에서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자꾸 사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만이 뭐냐? 살 길이다. 살 길. 유일한 길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굴을 끼야 되는데 귤을 구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미치고 환장한 거야. 어떡하지? 이 뭐 자연적 현상이 나오는데 어떡하겠네. 그래 자기 나름대로 물을 쓴 게 뭐냐? 소리를 내면서 빵과 함께 딱 맞추려고 해요. 뿡! 뿡! 옆에 사람 보면 걔가 자거든. 냄새 탁 나고 있는데 또 세 번째 또 하더라네. 뿡! 하도 아껴 냄새는 오야고 그래서 냄새는 오야고 이런 냄새는 그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영적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에 대한 비밀이 뭔가 마지막 말을 부른 그날까지 전도자의 명문 전도제자 가정으로 내 실력도 복음을 위하고 내 모든 삶의 경륜도 복음을 위하고 모든 인맥 스펙도 복음을 위한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누림이 되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뭐런 누림이 가능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든 저렇든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복음에 대한 누림, 비밀이 없다. 함께하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비밀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갈라디아 10절에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야. 바울의 인생 주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게 무슨 원망이고 불평이고 영적 사각지대의 헤매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시는데. 심지어는 본문에 뭐라는 겁니까? 나를 저주로 드린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너희와 함께 나는 기뻐하겠다. 얼만큼 이 복음 공동체, 우리를 말하는 성도 공동체, 전도 이게 됐겠나 말이야. 바울이.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누림, 그 기도에 대한 비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전도자 함께 어울려서 마저 한마당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한마당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대의 한마음 한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잔치요? 천국 공동체의 잔치가 어울려질 수 있도록. 박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팔순된 그 89살 송해 선생께서 잔을 탁 들고 있고 대통령 앉아서 웃는 미소 띄는 얼굴이 탁 있더라. 뭐냐? 어떤 사진이냐? 얼씨구 지하자 이러는데 다들 좋다 이게 찍힌 거야 이제. 그걸 누가 선창했냐? 송해 씨가 탁. 어르신들이 읽었던 민족, 이 나라를 우리 후배가 받아서 잘 이걸 가도록 해야 안 되겠냐. 조언도 돕고 격려도 하고 그런 만찬석에서 한번 척. 우리는 예수는 아주 참 잘 안 될 것만 사연이. 예수는 내가 살고 청와대 살고 민족 세계 사는 길이라니까. 최고의 언어,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찬, 힘의 힘. 예수는 그 사는 길이에요.
바울이 그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그리스도와께 일심전심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사는 길이고 민족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며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파수꾼들이니까. 뭐 안에서? 언약 성취 속에. 시대 자체가 창3장, 6장, 11장 영적 침몰 시대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파수꾼들로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0일 특별 새벽에도 3일 남았습니다. 말씀 선포자 세 분 장로님이 남아있습니다. 영적 침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맛봤던 오로지 기도의 힘을 120문도 장로들은 다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120명이 3천 제자로 예루살렘으로 5천 예루살렘으로 딴 것까지 이루어졌던 그 영적 점화의 힘이 어디 시작됐냐? 마가다락방에 시작됐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지난번에 합숙 오신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은 그 미국 먼 길은 먼 거리죠. 17시간 열차를 타고 와서 2박 3일 사역하고 돌아오더라고. 내가 쿵 하고 내 속에 오더라고. 은퇴하고도. 몸도 별로 안 좋은 분이에요. 17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그 사역을 하시더라고. 무언의 나에게 메시지죠. 그리고 말다 중국 한번 다녀오시네. 중국. 거리 말을 할 수 있는지를. 그 흑룡강 그 거리가 연결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얼마 안 걸린대. 중국에서 온 여자분 집사님이 제 집사라고. 아니 글쎄요 기차로 가든 택시로 가든 뭐 버스로 가든 그 거리가 있을 텐데 그 거리가 흑룡강까지 얼마 걸립니까? 물으니까 자꾸 얼마 안 걸린대. 그래서 택시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데 시간이 그래 이 말하면 얼마 걸립니까? 이러니까 얼마 안 걸린다는 사람이 5시간밖에 안 걸린다더라고. 대국은 대국이구나. 우리는 부산, 서울을 통과해서 마산 4시간 5분 통과해서 춘천 그럼 5시간 걸립니다. 그 거리를요 얼마 멀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국.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쓴다. 그 완네스, 그 초대의 영적 처리력, 그 능력, 그 맛을 보니까 핍박이 핍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재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창조적인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사탄이 주는 그 불신앙, 그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430만 명에 대한 작가 영탕길 1, 2, 3 그분이 책을 내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게 보니까 본인은 430만 부를 히트친 작가인데 당신은 그 책을 집필하고 쓰기 위해서 7년 동안 힘들게 한 것 때문에 기가 울리는 이명정을 고통당하더라고. 99년부터 2015년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고통이 떨리냐, 기소리에 이명이 크냐, 기계 톱으로 쇠를 자르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쉬지 않고 360을 11년, 15년 동안 듣고 있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 이걸 좀 고쳐주세요. 이걸 견딜 힘을 주세요. 안 그러면 나를 좀 축복해 주셔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내가 붙들어주는 자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연탄길. 이걸 제가 TV 가서 텔레비전 가서 1시간만 이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책 2권 낸 사람인데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그랬대.
1년이 지난 거야. KBS TV 책을 말한다. PD가 전화 온 거야. 여보세요? 이철원 작가시지요? 예. 이번 우리 TV 책을 말하다 해서 작가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방송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만 허락해 주세요. 1시간입니다. 깜짝 놀랐다. 다니엘 10장 12절 똑같은 논리야.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철원 집사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1년 전부터 듣고 브리우스 작가 책꽂이에 연탄길에 다 꽂혀있더래. 이걸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 이걸 특집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다 듣고 계세요. 뭐 안 바뀌어서 그러냐?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삼성의 임원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그 책을 쓴 작가의 마지막 사색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글을 10가지를 남기더라고요. 최고의 사색을 완성하는 10가지 습관. 10번째가 뭐냐? 몸이 아닌 생각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삼성 임원들은 심지어 밤늦게 술을 먹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5시 이상 어김없이 말 끊은 눈으로 모습으로 회사 출근한다는 거예요. 대개가 밤늦게 술을 먹게 내가 힘들 거야. 내가 피곤할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이 피곤한 그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을 지어라. 생각을. 나는 누가 말해도 로마 16장의 축복을 받고 살 사람. 나는 누가 말해도 비밀계사대로 영적. 레오나르도 후대 세우는 미니스트리로. 누가 말해도 복음 전환 동력자학 10주년으로 나는 살 것이다. 나라도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직장 생애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몸뚱아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고 보여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새벽 미명에 낮 시간에 밤에 기도의 힘, 능력 그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전도제자로 평생 서임 받기를 주의 기쁨에 자랑이 되는 인생이 새로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전도자로 서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와 후대되게 주님의 임마늘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